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아멘. 우리 해병대에 신앙 상징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우리 해병대의 상징인 앵카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 해병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이 해병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해병대를 사랑하고 또 이 해병대의 앵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제가 보며 이 십자가와 해병대를 합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배지로 만들고 또 우리 군인들의 인식표에 달 수 있는 목걸이를 두 가지 종류를 만들었는데, 이 십자가 중심에 해병대 앵카가 합체되어 있는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병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군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이 신앙과 또 하나님이 내 중심, 하나님께서 내 왕,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이런 의미로 이 해병대의 신앙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우리 해병대 장병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소위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믿지 않는 해병들도 우리 믿는 해병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십자가를 좀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엄청 이것이 인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원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반역자들 처형하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주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저주. 그리고 이 저주의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 이 단어를 꺼내는 것이 굉장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냥 말로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는 이 십자가에 대한, 왜 이 십자가가 이 저주의 상징인가가 오늘 사실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구주이시오,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나무 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인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내 죄악을 대신 지고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나는 것인가? 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렇다면 저주 아래 놓이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나에게 마땅한 대접은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대접,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마땅히 나를 향한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은 행복이다, 성공이다, 즐거움과 기쁨이다,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이다 생각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은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은 심판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은 저주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은 사실 한 명의 방탕한 자식, 그 방탕한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이 십자가의 저주, 나무에 매달리는 저주, 이 성경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이 성경의 스토리가 나오냐면, 아주 방탕한 한 명의 자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식은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또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막 나가고 방탕하는 한 명의 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21장 20절을 보실까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 이 아들이 방탕하고 그냥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장로, 이 장로는 그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장 경험도 많고,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이 사람을 가리켜 장로입니다. 그 장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나간다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항상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술에 취해 있는 우리 아들 이야기를 부모가 그 장로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로가 그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냥 이런 아들, 부모가 장로에게 자기 아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우리 아들이 막 나간다고, 방탕하다고,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장로에게 하면, 그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아들을 쳐 죽이라. 이야기를 듣고 온 동네가 두려워 떨고 이제 그 아들처럼 막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이걸 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가는 부모가 과연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부모는 누구고 이렇게 막 나가는 자식은 누구인가를 묵상할 때요, 이렇게 막 나가는 자식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항상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니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들을 도와주시고 시시각각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목마를 때 그냥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하다,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보시면 도덕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끝까지 갑니다. 패역하였다, 이 단어는 반역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그 어떤 세상에 취해 있다가 그들에게 마땅한 대접이 있다면 심판의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아들 자리에 저를 집어넣으니까요, 똑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면요,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악하죠. 도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죠.
제가 타락한 것이에요. 우리가 패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마땅한 대접, 그 대접이 무엇이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심판이다. 오늘 우리에게 마땅한 대접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장사되지 못한 시체의 저주가 나오는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인들은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저주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흙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체가 땅속에 묻혀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사형당한 그 시체를 장사되지 못하게 했는데 최고의 저주,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인가? 그 저주는 바로 장사되지 못한 방치된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저주, 최고의 심판. 나무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창조의 근원인 흙으로부터 완전한 격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 되신 그 메시아, 기다려왔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최종적인 일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는 다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무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저주가 사라졌어요. 내 사망은 사라졌어요. 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엇이 대체되었는 줄 아십니까? 축복과 생명과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 그 사망과 저주와 어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생명과 그리고 축복과 빛으로 대체되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내게 남아있는 저주는 없어요. 내게 남아있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은 저주와 심판이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무에 달리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심판,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축복과 빛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막 나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사고만 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싸움만 하고 끝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아무리 그 부모가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는 현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됐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이렇게 내버려두다가 교도소에 들어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식의 부모가 되어봐야 느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 사고 치는 거죠.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교도소에 갈지 모른다. 이런 위기, 부모로서의 충격과 위기. 이 아버지의 관심은요, 내 아들 살리는 거예요. 내 아들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버지가 동네 귀금속 가게에 물건을 훔치는 척하고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귀금속 그 가게에서 일부러 훔치는 척하고 체포됐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도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그 막 나가는 아들과 어머니가, 아내가 면회를 온 것이죠. 면회. 교도소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목이 없다. 이 애비를 용서해다.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들아, 현태야, 한 가지만 부탁하자. 이곳에 너만은 오지 말아야 한다. 꿈에라도 이곳에 오면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더 나쁘게 만드는 아주 비참한 곳이야. 너 이곳에 오면 안 돼. 아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냥 일로 그 아버지의 말이 들어가도 이쪽으로 새 나오는 거예요. 그 막 나가는 아들, 그 엄마하고 그 막 나가는 아들이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면회 갔다가 그 순간 이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절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선을 하는데, 현태야, 네 아버지 도둑 아니야. 너 잘 알지?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 잘 알지. 너 때문에 그러신 거야. 너 때문에. 교도소가 사람 살 곳 아닌 것, 교도소가 사람 갈 것 아닌 곳 너에게 보여주려고, 거기서 네 젊은 시절 다 썩힐까 봐 네가 갈 곳에 미리 가서 너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러신 거야. 이 말이 막 나가는 아들 현태에게 진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막 나가 살고 있어도 그 막 나가는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야 할 교도소, 앞으로 내 종착지, 막 나가다가.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미리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아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먼저 들어가서 막아보려고. 이 막 나가는 아들이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다 때려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검정고시 보고 전문대학 가서 반듯한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 막 나가는 현태라고 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저를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옥행을 막아보고자 십자가에 달려신, 스스로 어둠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둠 속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바다에서 우리가 표류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빛, 그 생명과 축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방법, 조건 없는 사랑과 그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셨다면, 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담당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남은 평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요, 또 이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남은 평생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어제가 지나고 오늘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예상할 수 없는 기쁨 또한 많기에 감사합니다. 어떤 날이든 불평하는 마음 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하루가 얼마나 힘들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간절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이 붙잡으시는 손이 오늘도 필요하오니 주님과 손잡고 가는 소풍길 같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하나님, 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젊을 때는 제가 건강에 단연히 금방 낫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당연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인생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